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시험과 환난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우리는 시험과 환난을 어떻게 이겨야 되겠습니까? 어제 다른 전도자 목사님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셔가지고 되게 많이 좀 힘이 빠지신 상황이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뭐 다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많은가 였어요. 현장에 너무 이상한 사람이 많아. 그냥 불신자가 이상하다 다 이해가 돼. 복음 제대로 못 깨닫고 종교생활하는 신자가 이상하다 다 이해가 돼. 근데 다락방 안에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지. 이러니까 아는데도 힘을 빠지고 아는데도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목사님이 뭐 이런 성경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니까 현장에서 겪는 기가 막힌 일들 때문에 이제 탄식을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하면서 그냥 제 포럼을 잠깐 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문제가 많은가? 왜 우리 교단에는, 왜 우리 조직에는 자꾸 문제가 생기는가? 그리고 자꾸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생기는가? 저는 이게 너무 속상했었거든요. 다락방 30년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 그동안에 일어났던 많은 소란 일으킨 사람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 거기다가 우리와 뭐 함께 하면서 핵심 멤버인 줄 알았는데 나가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최근뿐만 아니라 너무 많아 왔었어요. 그래서 한번 되게 속상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세계복음을 해야 되는데 왜 이 모양이지? 이게 좀 너무 좀 힘이 좀 빠지는 거예요. 좀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이제 새벽기도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날 설교하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기도를 부어주시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이 다 뜨겁게 기도하고 끝나고 나서 그래서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자 하고 앉았는데도 그 기도 소리가 안 줄어드는 거예요. 곳곳에서 계속 기도 소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너무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계속 소리내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딱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아, 초대교회도 똑같았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똑같이 시험이 많았고 외부에서 오는 환난도 많았다. 우리 안에는 뭐 돈 가지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성 문제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래도 최소한 고린도 교회처럼 음행을 심각하게 해서 근친상간을 한 적은 없지 않냐. 고린도 교회 바울이 직접 사역하고 바울이 직접 세우고 바울에게 직접 메시지 받고 훈련받았던 고린도 교회도 그 모양으로 그 따위로 문제가 많았는데 그래서 바울이 항상 스트레스 받고 탄식도 엄청 하고 막 야단도 치고 비꼬기도 하고 막 울면서 얘기하기도 하고 뭐 별별 거 다 하거든요. 그 정도로 전도자의 마음을 속썩이게 했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인간들이 많으니까 세계복음화 실패했냐? 로마복음 했지 않냐? 고린도 교회에 비롯해가지고 현장에 그렇게 문제 많았어도 결국 로마 살렸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게 제 마음에 너무 확신이 오고 기쁨이 오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제가 이것 때문에 내부의 시험과 외부의 환난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구나 하는 게 저한테 많이 언약으로 붙잡아졌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 앞에서 성령께서 부어주셔서 은총을 주시고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면 그 앞에서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일이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우리 캠퍼스에서,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일어나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것을 역사하십니다. 그걸 기다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따로 서로는 물론 얘기할 필요 없이 교재 바로 볼게요. 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어느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제가 대학생 때, 이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딱 붙잡고 마이크 잡고 하시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게 제 마음속에 되게 붙잡아졌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능력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속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그분이 주신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에는 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도록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우리에게 유리한 게 없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해서 나는 능력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237에 빛을 비추도록 전무후무한 역사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마귀는 크게 두 가지로 전도의 사명을 막는데, 시험을 갖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진짜 온갖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시험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런 부분은 사탄이 틈을 타는 거죠. 사탄이 파고들어가지고 그 어디 쪽으로 틈을 탑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불신앙을 이용해가지고 사탄이 틈을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내부에서 무너지도록 만들고, 이 복음을 변질시키도록 만들고, 이 복음 잊어버리게 만들고, 복음 아닌 다른 것 하게 만들거든요. 복음이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지 않고 다른 것이 나에게 더 주인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 결과로 자꾸 문제 옵니다. 시대마다 그랬습니다. 또 외부에서 환난을 주기도 합니다. 본문 다 읽지 않았는데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22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들 팀들한테 잡혀가잖아요. 또 이 본문 뒤에 5장 지금 16절까지 읽었는데 17절 이후에도 또 붙잡혀갑니다. 내부에서 시험이 있고 외부에서는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이 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종교적 핍박 이렇게 오는데, 나중에는 사회적 핍박으로 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공격했잖아요. 유대인 종교인들, 제사장들, 이 팀들이 공격하죠. 나중에는 사회적으로 공격합니다. 나중에는 문화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아예 막아버립니다. 이런 시대에 지금도 와 있고 앞으로도 올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찰리 커크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의 조롱하는 걸 너무 당연시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기독교 언론에서도 똑같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얘는 이미 기독교 언론이라고 할 수가 없어. 국민일보가 이제 그래도 한국의 유일한 기독교 중앙 8대 일간지 중에서 유일한 기독교 신문이고, 우리한테도 막 읍소를 하면서 우리 경영이 너무 어려우니까 다락방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우리가 구독 많이 해줬잖아요. 지금도 보고 있는 성도님들 계실걸요? 빨리 끊었으면 좋겠어. 전혀 복음에 유익이 안 돼. 그러니까 찰리 커크 죽음 보고도 극우 인사의 죽음을 두고 추모하는 게 맞냐 하면서 이렇게 그 기사가 그렇게 올라온 거야. 논란 이어져. 그래서 아니
연예인들이 인스타에 찰리 커크를 추모하는 글을 한국 연예인이 올렸다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요. 근데 댓글 올라오니까 그걸 하도 막 사람들이 욕하고 이러니까 사과하고 그냥 내려버렸어. 잘 몰라서 그랬다고. 이렇게 눈치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러면서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지. 가정을 회복해야 된다. 동성애 그리고 음란, 포르노 이런 것과 싸워야 된다. 마약과 싸워야 된다.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자. 요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이거 했다고 극우로 몰아갑니다. 그걸 기독교 언론사라는 놈들이 받아서 그대로 적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는 되는데 이해가 안 돼. 걔는 이미 사실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국민일보와 기독교 방송 CBS 이런 애들은 사실상 외부에서 여러 가지 핍박들이 앞으로 더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금지하는 시대가 점점점 다가올 것이다. 틀림없이 올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이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사도들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언약 충만 붙잡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씀 충만해지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붙잡는 게 뭐냐면, 위기 왔을 때, 어려움 왔을 때 붙잡는 게 뭐냐면 내 감정이나 내 경험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못 되거든요. 확실하고 명백한 근거가 뭐냐면 살았고 없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게 맞으면 우리는 안 흔들립니다. 만약에 내가 나의 노력, 나의 열심을 근거로 붙잡는다면 그 노력과 그 열심은 언젠가 좌절됩니다. 왜냐? 어디에든지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어디를 가도 나보다 더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 나 진짜 최선을 다했다 생각했거든. 근데 나보다 더한 인간들이 있어. 근데 심지어 나보다 재능도 더 뛰어나. 못 말린다니까요. 나의 어떤 경험이나 나의 어떤 주관적인 신념을 가지고 근거로 삼는다?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모자라도, 나는 부족해도, 나는 실수해도, 심지어 나는 실수해서 죄까지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바뀌지 않는다. 나는 언약 붙잡는 것이다. 그래서 언약 붙잡은 사람은 무너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언약을 못 붙잡은 가룟 유다는 자기 문제가 발견되고 나니까 무너져 내리잖아요. 자살해 버리잖아요. 언약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는 실수하고 넘어졌어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또 찾아가셔서 일으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언약 붙잡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반드시 세계복음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역사 일어났습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성령 역사 일어났거든요. 이걸 본 사람들이 사도행전 4장 12절 언약도 붙잡는 겁니다. 언약 충만했는데 어느 정도 충만했냐? 핍박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정도로 확신 가지고 영적으로 싸워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증거는 확신 충만으로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느냐?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맞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확신 가지고 기도로 누리면서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 23절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잖아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안진뱅이 일어나는 역사도 일어나고요. 사도행전 4장 23절 31절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그것 때문에 공회 앞에 서서 재판받고 이랬지만 그 응답은 그것을 두고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포럼하고 다시 기도하니까 또다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더라. 그래서 말씀이 충만하고 내게 확신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로 충만해지는 이것을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부분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정말로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 집사님께서는 이 부분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다락방 초창기의 영적인 분위기는 모일 때마다 기쁨으로 말씀 붙잡아서 말씀이 충만했어요.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수련회 가면 아니면 또는 이제 합숙훈련이나 팀 합숙훈련 가면 메시지 받고 밥 먹는 시간 외에는 그냥 본당에 앉아서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붙잡고 말씀을 계속 확인했어. 이 말씀 내가 하나라도 놓치지 않게 없어서. 제가 왜 말씀을 그렇게 샅샅이 녹취를 했냐면 진짜 단 한마디라도 안 놓치고 싶더라고요. 단 한마디라도 이게 휘발되어서 날아가는 게 너무 억울하고 아까운 거야. 한 글자라도 놓칠 수 없다. 그 정도로 붙잡고 녹취하면서 붙잡았어요. 너무 저에게 기쁨이 충만했어요. 이 산에서 내려가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 만큼 계속 말씀만 듣고 계속 복음만 들었으면 좋겠다 할 만큼 너무 말씀이 충만하니까 내려오는데 현장으로 가는데 내 속에는 확신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하신다. 빈 시간에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저만 한 게 아니라 다 그랬어요. 그때 그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저는 옛날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자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그 부분을 이제는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우리가 사모하고 간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일어날 때는 그 기도의 충만이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계속 무릎 꿇고 간구했어요.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고 계속 간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간구하는 분위기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무릎 꿇고 곳곳에서 기도하고 곳곳에서 부르짖고 곳곳에서 땅을 치면서 기도했거든요. 그 영적인 분위기가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언약 충만, 말씀 충만이라는 부분이 잘 없었어요. 이러니까 그 기도 충만이 보통은 신비주의 쪽으로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 그 시대를 넘어서서 말씀 충만한 상태에서 이게 확신 충만, 기도 충만으로 연결되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시대마다 있었던 전도운동에서 하나님께서는 크든 작든 이 부분을 반드시 주셨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한 몇 년 전에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이라는 대학에서 부흥이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영상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보니까 제가 두 가지를 느꼈는데 한 가지는 온전치 않다. 이거는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에즈베리 대학 부흥, 에즈베리 부흥이라는 곳에서 마이크 잡고 앞장섰던 중에 한 사람은 동성애자였거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 죄를 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야 진짜 부흥인데 저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이건 진짜 부흥 아니다.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완벽하지 않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에즈베리 대학이라는 대학에서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채플을 하는데 그때 성령의 역사를 이 사람들이 체험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완벽하게 이 사람들이 성령께 붙잡혔다라고는 잘 안 보였지만 근데 실시간으로 중계방송을 했어. 어떻게 됐냐면 그냥 그 한 일주일인가 2주일인가 거의 한 달인가가 예배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계속 예배드리고 계속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 바라보고 누가 인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배하고 인도하는 사람 없으면 자기들끼리 계속 기도하고 그러니까 전국에서 몰려와서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힌트를 얻었어요. 그 부흥이 진짜 부흥이라면 사실은 이제 전국 세계 계속 전도운동으로 연결됐겠죠. 근데 진짜 부흥이라기보단 맛만 잠깐 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은 지금도 똑같고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사모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캠퍼스를 뒤흔드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이 섬기고 있는 교회들을 뒤흔드시는 것, 이것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 일이 우리가 현장에 있을 때,
일어나면 너무 좋겠죠. 그걸 우리는 간구하고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떤 결과 나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거든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역사 일어나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지속해서 현장이 변화되더라. 이게 진짜죠. 그러니까 현장으로 가게 돼 있어요.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1907년에 이 일이 벌어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밖으로 뛰쳐나가서 자기가 믿은 예수가 어떻게 자기를 변화시켰다 하는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현장이 살아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저 인간 말종이 저렇게 변한다고 하면서 다 뒤집어졌다니까. 이러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완전 병들어 있던 절대 불가능의 안진뱅이 현장이 치유되고요. 사도행전 4장 1절에 31절 이 복음 들어가니까 오직 복음 들어가니까 현장이 다 뒤집어지고요. 공회 앞에서도 재판장 앞에서 재판 자리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게 되고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시험 왔는데 오히려 흑암이 꺾여버리고요. 시험 때문에 속아서 불신앙하고 문제 일으켰던 사람을 영권 가지고 꺾어버리니까 오히려 사탄이 완전히 결박되고, 그래서 우리는 시험과 환난 이기는 영적 전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고 영적 전쟁하는데 답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응답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할 수 없는 중앙대학 복음화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 임하기를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언약 잡고 기도할 때 그 성령 충만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복음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이 귀한 현장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